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세 절 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날씨도 굿인데 제설작전 하다 내려왔나요? 예, 아직도 하고 있는 용사들이 있나요? 지금 다 끝났어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군 생활할 때 가장 많은 추억은 사실 추억이라기보단 기억은 제설작전인 것 같아요. 저도 저기 남양주 화도읍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키로수로 100km, 딱 100km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근데 오는 내내 땅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죠. 블랙 아이스라 그러죠, 소위. 예.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데 그 상태에서 블랙 아이스라면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바로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3년 전에 우리 동원훈련장, 문예리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를 사역할 때 그때도 이맘때였었어요. 설날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우리 한마음교회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어서 들어와요. 네, 수고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한 30년 가까이를 운전을 했는데 뭐 운전이 뭐 잘하고 이거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 정도 빙판길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밟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알고 운전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평 현리인가 어디 이렇게 지나는 길에 살짝 이렇게 휘어진 도로를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분명. 근데 차가 쭉 미끄러지더라고. 그래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막 차가 한 두세 바퀴 도는 것 같아요. 막 에어백 다 터지고 그래갖고 내렸더니 본네트가 다 날아가고 없어. 그때 승용차였는데 본네트 앞이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그때 다리를 다시 봤다니까. 내 다리가 제대로 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몸은 멀쩡했어. 차는 폐차가 됐는데 부대에다 연락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이제 못 가게 됐다고 연락하고 그날 예배를 못 드렸죠. 아쉽게도. 나는 택시 잡아 타고 집에 와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멀쩡하다고. 그래서 그냥 차만 폐차하고 끝난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겨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운전들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여기 운전병들 있잖아요. 그죠? 손 들어봐요. 운전병. 맞네. 거 봐요. 예, 겨울철 운행 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에서 사고 나면 골치가 아파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축복합니다. 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죠. 이제 지난해는 뒤로 하고 이 중에 아마 최근에 전입 온 이등병들 몇 명 빼고는 아마 거의 대부분 올해 집에 가지 않나요? 예. 왜 이래? 내년에 가나? 네, 2023년에 집에 가는 용사들도 가끔 있겠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예. 우리가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게 불쌍하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2년 꼬박 지났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시작될 때 군에 왔던 사람은 벌써 집에 갔어. 코로나 때 군에서 있다가 집에 간 거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2022년도도 금방 간다. 군생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2023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는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연도 말이면서 우리가 성탄절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로 제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는 제가 기침감기 증세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부대에 간부님 자녀가 또 확진이 되면서 격리가 돼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네요. 3주 전에. 그때까지 우리가 가상 7원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형 방법이었어요.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숨을 거두시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짧게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흩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학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이제 재배치해서 이걸 가상 7언, 가상이 뭐 가상현실 그게 아니고 십자가 할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언 7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가상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왜 7가지라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그게 쭉 순서대로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7가지가 흩어져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봐야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 말씀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그 중에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3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시간 순서대로 지난번에 3가지를 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외치신 사랑의 절규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어요. 그 3가지를 좀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나머지를 4가지를 이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채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자, 이것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여기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용서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자어라 조금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의 장소로 내몬 작게는 로마 군인들 또는 뭐 총독이 있을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저분 참 대단한 분이네,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과거 6.25 전쟁 시절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탄원해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 아까는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인데, 요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옆에 달린 사형수 동기. 동기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민망한데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옆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에 곧 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비록 억울한 죽음으로 사형을 당하시지만 거기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정말 흉악범인 거예요. 말 그대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지금 우리도 뭐 사형제를 폐지한다 만다 얘기가 많지만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까? 아주 흉악범, 파렴치범, 절대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마저도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죽어야지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아들 삼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8절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한번 눈으로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펼치고 있는 성경책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19장 26절, 27절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긴 두 마디를 하셨는데 그냥 이걸 묶어서 그냥 하나로, 가상칠언 중에서는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두 사람한테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보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자 여자여 보소서 얘가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린 채로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이 효를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어머니 걱정이 되니까 내 제자를 나를 대신해서 이제 아들로도 할 겁니다. 자, 너 나 대신해서 내가 지금 유언 남기는 건데 우리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모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효를 가르치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이거 아주 파렴치한 죄인 거죠.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을 나 몰라라고 살았던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난 당신들 모르겠어요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건 아주 파렴치한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린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삼아주신 사랑. 자, 여기까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4번째부터 마지막 분까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62번째 시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6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서의 촌철활인, 십자가에서의 촌철활인 가상칠언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써서 미안한데 여기 한자는 안 넣었구나. 내가 카톡에 한자까지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지금부터 다시 성경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중 4번째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27장 46절에 보면 27장 46절. 자, 지금 아까는 누가복음 했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또 마태복음 갔다가 하지만 이건 지금 시간 순서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그 시간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4번째 하신 말씀이 나오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소리야?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래어인 거죠. 외래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에 친절하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3번째까지는 참 좋았는데 4번째는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절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고통을 절규하시는데, 이 외침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 죽음의 공포로 그냥 내비두셨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시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겨우 7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굳이 표현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아파 죽겠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실제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그 순간,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한 고통의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근데 여기서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죠. 예.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아버지, 내 육신에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 말고 다른 호칭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르신 갑자기 이래버리면 좀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먹서먹한 거죠. 예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고, 거리를 두는 게 뭐 삐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가 단절된 거에 대한 그 절규.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장면. 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 이걸 상상해 보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 실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가상칠언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28절, 29절이에요. 요한복음 28절, 29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과 29절까지만.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죠. 내가 목마르다. 뭐 목마를 수 있지 뭐. 그런가요? 뭐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 쓴 거 아니겠죠? 예수님은 지금 몸에 있는 온갖 물과 피가 지금 다 쏟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그 고통. 여기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예수님,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한다. 성경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그러니까 시큼한 포도주를 적신 해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천 같은 데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 입에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댄 거예요. 자, 빨어. 목마르다며 하는 거예요. 신 포도주를 적신. 지금 이 장면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하고 거리가 멀어요. 옛날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썼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당할 그 장면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시로 기록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네, 굉장히 놀랍죠. 성경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일들을 미리 다 적어놓은 책들이고 다 의미들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처럼 이 예수님이 고통의 외침은 구약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인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슝 나타나셔서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슝 가시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 죄가 그렇게 용서 안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는 거죠. 그냥 값싼 죄 용서를 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주시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어렵게 기록했는지 몰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지를 동정심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절규를 하시는 장면을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상칠언 중 6번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28, 29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간식 왔나 봐요. 간식. 네. 근무자가 왔어.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것이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완성. 무엇을 완성했냐?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갔다. 그게 뭐 내가 죽었다 이 얘기인데 이걸 거창하게 다 이뤘다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가 이게 원래 의미인데 이때 당시 쓰여졌던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이거는 특히 이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졌던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누구한테 주고 하나님한테 돈을 주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왜?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 희생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 제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제사 제물의 그 제물이 예수님이 친히 되심으로 자기가 죽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옛날에 진짜 최초의 인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요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는데 그걸 따먹은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까지 죄인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를 저질러요. 오늘도 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저지를 거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돼. 그냥. 그렇다고 죄를 막 짓고 막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 믿었으면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또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짓말이고,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어? 말도 안 돼. 죄를 지어요. 하지만 회개하면 돼. 근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네.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상 7원 중에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끝나신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남 얘기하듯이 부르셨던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전적 의탁, 전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전적 의탁. 예수님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셨어요. 모든 걸 다 순종하신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형수가 본능적으로 안 돼요. 본능적으로. 몇 번 나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막 똥 싸고 오줌 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몸부림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상당수는 그 죽음을 그냥 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뭐 사형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병사를 하든 노환으로 돌아가시든 간에 죽는 순간에 너무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이거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의탁의 삶이고 예수님이 가상 7원 중 마지막 7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말에 사자성어에 보면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촌철살인. 한자의 뜻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촌철. 아주 작은 쇠붙이, 철. 촌철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보통 그냥 말 한마디로 남을 찌르거나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촌철살인. 근데 이걸 반대의 의미로
짧은 말 한마디가,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촌철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안 쓰죠. 이 말을 안 쓰고 촌철살인을 그냥 좋은 의미로도 써요. 아, 그거 촌철살인이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막 감동을 줬을 때 이런 말 쓰긴 합니다만, 원래 의미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촌철활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남기신 이 7마디 짤막짤막한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촌철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7가지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오교회 청년들의 인생을 살리는 촌철활인의 귀한 가르침으로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되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